아멘. 예배 분들과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잘 못 주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잠 못 드는 분들이 너무 많겠죠. 아까 우리 이진욱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난하는 사람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가슴 아픈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이 죽거든요. 또 친척이 죽기도 하고 친구가 죽기도 하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근도 있고 또 홍수도 있고 지진도 나고 정말 좀 가격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종말인가 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온 세상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이 잠 못 이루실 일이 뭐 있겠는가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에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자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잠을 잘 자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잠을 잘 자면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잠을 못 자면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1시나 2시나 한 번씩 깨거든요. 그럼 겁이 나요. 잠이 안 들고 계속하면 어떨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어있으면요, 잠이 들어서 아직까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글인데 우리 권수희 집사님도 좋은 글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어디서 본 글이거든요. 이제 추천을 찾아보니까 일본인 정신과 의사 기무라 코노미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한국 좀 이제 번역을 해서 책까지 나와 있는데 제목이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 유리 멘탈이지만 멘탈은 정신이라는 뜻 아니에요? 유리 멘탈이지만 절대 깨지지 않아 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일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이게 너무 현대사회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직접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기분을 스스로 살필 수 있게 되면 갑자기 멘탈이 강해져서 언제라도 우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멘탈은 혼자 있든 주변에 누가 있든 무너질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맙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질책을 받았거나 상사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아니면 부하 직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나 인간관계에서 지칠 때 또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로움이 몰려올 때 이처럼 현실에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로 멘탈 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생각해. 나는 절대 안 무너져.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정신과 전문의인 제 자신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은 우울하거나 짜증나고 불안하거나 질투가 나는 등 멘탈이 흔들릴 때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 모습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상태가 길어지면 그런 자신이 점점 싫어지거나 일의 성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조한 상태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감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직장 생활이나 일상에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정신과 전문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뇌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뇌를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든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즘 멍 때린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수면이 있습니다. 멍 때리면 있고 수면도 있겠죠. 이분은 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부조화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해도 기분이 우울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붙들으면 잘 알아들어요. 잠이 정말 자려고 아무리 잘해도 안 되면 빨리 TV를 틀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뭐 독서를 하든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 5분 안에 잠이 들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실천을 여러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말이 안 믿어질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있어요. 적어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와닿는 그런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잠 못 자는 일이 우리 현대인에게만 있었겠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러저런 일들로 잠 못 잤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6세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가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참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동을 많이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잠이 들겠지만 언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면 자식들 시집장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잠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선지자들이 자기들 함께 있는 선지자들도 있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몇 년 안에 돌아가서 다시 농사도 짓고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계속 길어지게 되면 현실 상황을 보면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줄기차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끌려온 줄 아시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걸려들 수 있는 신이 요즘 같은 쾌락의 신이거든요. 현대인들은 사실은 쾌락의 신이에요. 만몬도 사실은, 왜냐하면 만몬을 그렇게 애착을 갖는 것도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거든요. 쾌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다 생각할 때는 그게 우상 숭배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섬긴 우상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점 죽이라고 하고 다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0장이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농사도 짓고 시집장가도 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소망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 좀 날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진심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 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자꾸 하나님께서 너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너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려는데 먹었더니 배에서 쓰더라고 그랬어요. 너무 쓴 말만 계속 들어오니까 배가 써버렸다니까요. 의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없지만 대충은 제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계속 안 좋은 말만 들으면요, 쓰대 쓴 말만 들으면 속이 쓰라리거든요. 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달달한 스윗한 말씀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기 영혼이 스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잠이 개운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다 고생하고 힘드는데 목사만 잠을 잘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달콤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잠을 깨어보니까 잠이 달았더라. 이런 배경에서 예레미야 31장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희망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데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계속 그 희망의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진짜 와닿아요. 이게 그냥 무슨 소설이 아니라는 거, 너무 현실하고 가깝다는 게 첫 번째 뭐냐면 15절에서 17절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가 침략을 해가지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인도 많아요. 그 태국인도 거기 몇 명 잡혔잖아요. 키부치 같은데 집단농동에 가서 돈 벌려고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갑자기 덮쳐갖고 잡힌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죠. 열 몇 명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태국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뭐 그 자리에 섰다면 쇼크를 받아서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잡혀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라크의 수용소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회복을 갖다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우리가 이번 이런 나무 일이 아니라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북한에서 이 분당이나 서울에다가 그냥 이 포를 갖다가 몇백 개만 그냥 쏴버리게 되면 우리 진짜 어떻게 될까? 집사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도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거 딱 아니겠어요? 아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 줄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께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거기에 대한 삭슬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태국에 있는 그 어머니가 TV에 나왔던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돌아온다고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카톡으로 보내줬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이 있다는 이 말씀은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정말로 그냥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통을 당했을 때 너 아무리 살펴봐도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 해주게 되면 나하고 끝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돌아서고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그 얘기를 해줄 때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좋게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면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소가 처음에 이제 멍에를 이렇게 딱 씌우잖아요. 밭을 가려고. 그러면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으면서 진짜 멍에를 메고 갔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죠. 계속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죄를 지어서 여기에 끌려오게 되고 고생하게 되었는데 속히 좀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19절에 말하고 하냐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의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냐면 사실 회개하는 데서부터 생겨요. 회개를 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때는 자기가 진짜 볼을 친다는 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왜 내가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도 간곡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을까 하면서 이 볼을 친다니까요. 진짜 회개했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살아가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맞냐고 원망할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놓고 한순간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슬퍼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가끔씩 한 번씩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을 주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길러봐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듣고 힘들어도요. 들어보세요. 우리 집도 자식이 몇 명이에요? 3명 아니에요? 근데 말 잘 듣는 자식하고는 거의 전화도 안 합니다. 소식을 전한 지가 오래됐어요. 말 안 듣는 자식하고는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가슴이 들끓어옵니다. 사랑이 100배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저는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어떠실까? 결혼 잘해가지고 애기 놓고 잘 사는 그런 가족은 많이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타나지 않고 힘든 그런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우리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보면 아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 그 가톨릭의 그 유명한 황찬현 신부라고 뭐 가톨릭의 부흥사예요. 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분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신부들도 60살 이제 은퇴할 때 되면 다 결혼시켜야 된다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때 은퇴하고 나서 30년을 살아야 된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 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아들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게 하나님 마음을 배우도록 알도록 저는 깨우치는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 가서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에 끌려와서 이곳에 하고 있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진짜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 말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하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21절에 나온 거예요. 천의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편말은 이정표는 로드 사인입니다. 로드 사인 길표시죠. 편말은 가이드 포스트입니다. 포스트가 뭔 뜻이죠? 골포스트 뭐죠? 골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이드 포스트 편만 이걸 만들고 큰 길 군대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런 편말을 가이드 포스트를 다 세워놓고 예전에 오던 큰 길로 갈 생각 그리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영어로 unfaithful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un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두망이야 두망.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 복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저는 수백 번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사인도 안 나타나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사인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분당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요 심지어는 하나님 도움 받는 사람도 도움을 못 받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못 받고 다니면서 슬픈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마음을 품고 아까 제가 쾌락이 오늘 현대인들의 성경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몸도 풀고 또 나름대로 또 여가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쾌락이 필요해요. 이걸 안 읽고 부정한다면 금욕주의거든요. 이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한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딱 여기까지.
주일날도 뭘 하고 싶다고 말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주일날도 골프 치들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그 골프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저도 골프 하고 싶은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여러 가지를 좋아하니까 좋은 운동이지만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 거기까지. 한번 따라봅시다. 거기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여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행해야죠. 우리가 돈만 벌고 살 거예요. 하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여행을 해본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던져준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도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도리는 주일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 도리예요. 이 도리도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사오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의지를 그들에 대한 마지막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신이여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뭐하고 왔냐면 지금 농촌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폐가가 그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밭들이 많은 거죠. 이해가죠? 근데 갔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집들을 고쳐가지고 다시 전기불을 켜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밭들을 개간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전에는 저주받던 땅이고 집이었는데 이제는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축복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저도 가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고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축자가 무슨 축자예요, 편집선? 축자가 무슨 축자죠? 빌축자 아니에요. 빌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는 뭐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빌어준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다. 아니죠.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주시고 우리 인간끼리는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가 복을 내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부터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 복을 빌어주는데 이제 이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의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고추나무를 보고 빌어주고 그 다음에 집을 보고 빌어주고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 말입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나오잖아요. 그때 네페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생명, 네페시. 혼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소울이죠. 소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을 해서 피곤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심령이 피곤한 거예요. 심령.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교우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심령이 참 피곤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는요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분도 있고 좀 힘든 분들도 있고 매우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도 그런 분들에게는 정확히 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요. 그 피곤한 심령, 소울이 완전히 지친 소울이에요.
이걸 상쾌하게 함이라고 되는데, 원래 영이라는 말을 갖다가 뭐냐, 스피리트라는 말을 영어로, 독일어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필령을 쓴 거예요. 사역 강조령을 쓴 것입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는데 길 가다가 우물에서 푼 우물을 마실 때 우리 속이 그냥 상쾌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피곤한 심령을, 그 다음에 연약한 심령을, 모든 연약한 심령은 내 표시 나아갑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소울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연약하니까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신이 강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강하다, 스트롱하다는 말을 쓰고 위크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정신이 완전히 약해져 버린 상태에 있어요. 이걸 만족하게 다시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에게 달콤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잠자면서 꿈속에서 들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비몽사몽간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저는 비몽사몽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윗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영혼이 스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 영혼이 달콤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거는 솔직히 돈 좀 어느 정도 있으면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어요. 영혼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한 영혼이 정말 달콤하게 질 때 우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자신도 지금 예레미야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매번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매일 서비스 말만 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지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연약해져 있고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막 속이 달콤해지고, 그래서 깨어보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달콤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다달해집니다. 다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스윗해져요. 그러나 서비스 말들을 들으면 우리 영혼도 쓰라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 잠이 달았다고 하는데 뒷부분 생략하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두고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잠이 달았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잠이 달콤해진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성경을 적용하면 정말 잘못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이유는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잠을 편히 자겠습니까? 우울증 같은 그런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은 호르몬이 지금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우울하게 만드니까 잠을 잘해야 못 자잖아요. 불면증에 걸려있는 분들이 그럼 죄를 지어서 불면증에 걸려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시죠, 여러분? 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내 잠 못 자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성경은 완전히 잘못 적용시키는 것이겠죠. 또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잠을 못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불면의 밤을 몇 년째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라고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영혼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안정되고 평안해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바카스 만드신 그 회장님이 소청하셨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바카스 지금 최근에는 잘 안 마셔요. 근데 예전에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바카스. 근데 바카스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좀 기분을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소울 있잖아요. 우리 소울을 근본적으로 유쾌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것은 바카스 드링크가 아니라 바이블 드링크예요. 이 바이블 드링크를 마셔야 되냐. 바이블 드링크 들어보셨어요? 성경 말씀을 이걸 먹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소울을 깨우고 그 다음에 소울을 강하게 만들고 또 편안하게 만들고 스윗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설교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도 많이 받고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말씀이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보게 되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 말씀밖에 없어요. 율법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죠.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이러이러한 복들을 주실 것이고 주시겠다, 가져라, 누려라 이런 것들을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 두 종류인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들읍시다. 오늘 제가 우리 새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설교가 좀 길다는 지적을 해서 좀 짧게 하려고 지금 50분밖에 안 됐어요. 무려 50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가감하게 제가 줄이고 지금 5분 안에 지금 설교 끝내려고 하는데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속 다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살아가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도 좋은 말만 하면 사는 가정이 있을까요? 반드시 해줘야 할 말이 있어요. 싫어도 반드시 들려줘야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녁에 너무 늦게 계속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럼 부모가 뭐라 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인생 살아라 이러지 않겠죠. 책망하는 말씀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아주 스윗한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약한 점이 뭐냐면 책망은 예리하게 잘하는데 스윗하게 말해주는 법을 몰라요. 약해요. 해주기나 이러는데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약해요. 우리 아들들하고 전화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벌써 이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상승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이런 얘기로 탁 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들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보게 되면 막 말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스윗하게 말해주는 법을요. 진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가끔씩 영화 보게 되면 그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아주 조근조근 아주 그냥 작은 소리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막 포옹도 해주고 막 스킨십도 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문화 자체가 또 그랬고요. 그래서 스윗하게 전하는 이 말씀을 목사들도 스윗하게 전하는 법을 잘 모르고요. 교인들도 스윗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스윗하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40장까지는 대부분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막 그렇게 스윗하잖아요. 40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라 나는 정말 너희들 모두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살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0장부터는 또 오늘들은 이런 좋은 스윗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스윗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스윗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스윗한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또 죄송합니다만 안주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 명언을 오늘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오늘 나가면요 미래를 생각할 때 좋은 미래를 생각을 우리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에레미야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면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결론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손해 안 보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쾌락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즐기면 결론적으로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른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이 좋은 말씀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는 진짜 인생을 제가 무슨 알고 살겠어요. 제가 인생을 알고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알고 사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알고 사신 분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알고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위로해 주는 그런 일들을 자꾸 일어나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기대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스윗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달콤한 잠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